많은 사람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오늘조차도 쉬지 않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도 생에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어디서 나온 여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이 다른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몇 주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신장수 남학신장수 얘기입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학신장수고 둘째는 집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맑은 날이면 남학신장수인 큰아들의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장수인 작은아들의 집신이 안 팔리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두 아들 걱정에 어머니는 하루도 한숨과 눈물이 많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같은 상황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니까 행복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날마다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남학신장수의 큰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니 행복했고, 맑은 날이면 집신장수의 작은아들의 집신이 잘 팔릴 걸 생각하니 기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빽빽하게 저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거기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 적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려고 3시간 수면법까지 공부해가며 3시간만 자고 일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아끼고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산 그 삶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만 분주하지 원하는 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계속 다음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두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끝나면 또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끝나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밀린 일들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에 그냥 처박아 두십시오. 일단 주일 되면 일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다 하고 오려면,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오려면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쩔 때는 만사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계속 다음 해야 할 일을 생각했어요.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끝내고 자리에 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 일에 대한 성취감보다 앞으로 남은 일, 남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다음에 뭔 일을 하지. 항상 피곤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 중독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고추 심었더니 비 내리니까 병드니까 그냥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고추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정성껏 물도 주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때 감사했습니다.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농사 짓지 말고 말씀 준비하래. 여러분 망할 때도 감사해요. 안 되는데 감사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우선 해봐라. 우리가 고집을 피우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네가 넘어져 봐야 알지. 네가 실패해 봐야 알지. 네가 어느 날 기운이 빠져봐야 알지. 네가 잃어봐야 알지. 그냥 네 죽겠다고 한번 네 지혜대로 네 지식대로 살아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조차 뺏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 오는 것도 자유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내 말은 기억해라. 언젠가는 내 말을 기억하고 내게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주님이 아닌 파도만 바라보기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바라보면 두렵지만 아이들이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러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옆에 다닥다닥 붙는 겁니다. 부모 옆에 다닥다닥 붙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치맛자락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렵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조심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한번 조심해봐라. 조심할 수 있는지 피해갈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죽을 길을 향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은 코로나는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나 폭풍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코로나 걸리겠다고 마스크 벗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러고 다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막 걷고 다니는 거는 뭐예요? 타령과 똑같아요. 타령과. 그거는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한다고 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조심했지만 걸리면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제대하는 거 맞죠? 그때는 감사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하나님을 기만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이 땅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죽고 싶으면 앞집 마당이라도 쓸으라고. 예, 마당만 매일 쓸으면 그래도 뭔가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했으면 죽기 직전까지 좋은 일 하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 이루신 기적 아닙니까?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우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거 아닙니다. 죽겠다고 해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큰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일이 일답게 진행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혼자 일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뿐만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겼는지,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는지 여러분의 그 억울함 하나하나까지도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뵙고 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억울해요. 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괴롭혀요. 여러분이 굳이 고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일하고 나만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 일기는 그날 하루 동안 제가 한 일을 기록하는 기록들입니다. 한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를 돌아보며 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뒤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쉬라고 허락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온몸이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
도리어 몸이 더 회복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그 1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이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36편의 27절 이후의 내용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찬양이 기록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해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27절부터 계속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교회 밴드에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모시던 날, 주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분주하기만 했던 마르다와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 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이 힘들었고 마리아는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만 일이 많아서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입니다. 마르다는 혼자 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혼자 일한다고 생각했고 자신 혼자만 지금 헐뚱살뚱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삐치고 혼자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나만 일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왜 우리 목사님은 나만 시키는지, 또는 목사님 또 쟤만 시키는지, 이 둘 다 시험에 걸려요. 다른 사람 시키면 다른 사람 시키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만 시키면 나만 죽도록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둘 다 어떻게 해도 시험에 걸릴 사람은 시험에 걸려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시켜도 오늘은 널 쉬라고 그러고 오늘 저 사람 쉬라.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일 못 시킵니다. 가만히 있어. 이 집사님한테 몇 가지 시켰지? 3개. 김 집사님 3개. 아, 저런 뺏기니까 다시 저분한테 3개. 이거 생각하면 일 못 시켜요. 그냥 저는 오늘 그냥 보면 아, 이거는 이분이 낫겠다. 오늘 이분이 좀 한가한 것 같다. 이분이 좀 시간이 남은 것 같다. 아, 다 바쁜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이분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가고, 또 정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른 사람 또 준비했다. 우리는 거절도 쉬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힘든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뭐 죄송해요. 죄가 아니에요. 먼 일이 가면 목사님 저희 오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도 또한 하나님 이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일이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A가 못하면 우린 B가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 든 거예요. 인생길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니 힘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혼자 사시는 것 같죠? 등 뒤에 항상 주님께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난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인생은 70부터야, 80부터야. 80부터 이래도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찍 죽는 건요,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을 못 찾아서입니다. 비전이 상실되면요, 살기 싫어요.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요, 물 한 잔 마시기 싫습니다. 여러분, 살기 싫은 마음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건강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저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은 시간 몇 년이나 이렇게 해서 한 달밖에 일 못하고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채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이, 저 같은 경우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80세에 불러가지고 한 달밖에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도 아니에요. 이미 기운이 없어서 나와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일을 하고 안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가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8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하나로 인해서 80 됐으니까 나는 끝났어. 내가 이제 가서 뭐를 해? 야, 이거 뭐 권사님 장로님들 일 많이 했는데 내 천국 가봤자 뭐 요만큼밖에 더 상 받겠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80살 넘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 갈 수 있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당당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 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면 천국 가는데 어찌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없이 혼자 일하는 일터는 마음만 분주할 뿐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자니 불안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선한 목적은 가졌으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늘도 나온 것 아닙니까? 본교회도 못 가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오고 부축해서 데리고 올 사람까지 다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챙겨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청소하신 분들이 있고 물을 떠다 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이미 아름다운 찬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발열 체크기를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설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을 챙기고 만사를 제치고 예배 자리로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 하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섬세한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여러분, 잠시 넘어졌더라도 교회는 뻔뻔하게 다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난 한 주 얼마나 깨끗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었다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죄짓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손해볼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만큼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다음 일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100가지인데 그 중에 10개밖에 못했다고 남은 90개는 언제 하냐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을 청소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청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냅도의 어떤 부분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냥 말씀 준비하고 남으면 조금 해요. 지저분하면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예, 사는 게 그래요. 제가 그래도 당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가면 뭐 좀 깨끗해 보이죠? 뒤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 나와요. 가고 나면. 그쵸? 임시로 쑤셔 박는 거예요. 보이는 곳만 깨끗.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될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쵸?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좀 보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방을 가도 편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교회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 옆집 이웃 아저씨 오듯이 그냥 갑자기 들러도 편하고 그래야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아닙니까? 뭐 이쁜 모습,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 있다고 그냥 잠옷바람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 불편하면요, 우리 겉엔 지금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척 하는데 맨 얼굴 보이기 힘들다고 안 되고 뭐 민화장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쵸? 하루 이틀 숨길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은요,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약점을 아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10가지 도우심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10가지나 감당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너 오늘 잘했다. 뭐 옆에는 10개인데 이 비교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오늘 한 개 참 잘했어. 그래도 너 대단하다. 옛날에는 한 개도 안 하더니 오늘은 10개나 했네. 너 참 잘했어. 칭찬해줘야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오늘도 또 실수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뻐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뻐요. 웃는 것도 봐도 이쁘고 우는 거 보면 짠하고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을 이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좋게 보는 사람, 좋게 보는 교회는 누가 나와도 행복하지만 이래도 나쁘게 보고 저래도 나쁘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는 숨이 막히는 교회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족들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답게. 우리는 완벽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편하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오늘 밤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날의 기회, 내일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고백했는데 부르시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쵸?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부르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냥 몰라 이러고 있다가 부르시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도 회개하세요고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1분이라도 남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잠도 못 이루고 불면증으로 시달릴 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홍삼 먹고 인삼 먹고 별거 다 먹는 것보다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엔돌핀이 돌아서 우리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걱정 없이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한 가정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한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 그것만 갖고 살다가 죽어. 어떻게 해요? 힘들대는데. 여러분 힘들대는데 더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싸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 받고 하나 더. 그쵸? 하나 받고 하나 더. 여기다 쓰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하나 받고 하나님 또 주십시오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말. 더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한 가지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오늘 하루는 최고의 결과, 최고의 선을 이룬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조차도 주님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하나님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기시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원은 옮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기적 소원들로 인해 이 땅은 산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행복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이요 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출발하다가 죽었어요. 내가 공적인 일을 하려고 출발하다가 죽었어요. 그곳으로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공사입니다.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하러 가다가 죽어도 그건 공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선한 열매를 이미 맺은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은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 잘하려는 마음만 너무 앞서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지식이 앞서다 보면, 내 열심이 앞서다 보면 때로는 도리어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한 가지 일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갖지 못한 99가지를 생각하며 불평하며 살다 보면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불평불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불평,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실 것만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해도 지치는 겁니다. 하나를 주면 또 다른 하나를 아쉬워합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포기한 누군가를 아쉬워하며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주신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른 교회는 뭐 더 큰데 더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지만 꽉 찬 교회입니다. 알찬 교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교회입니다. 풍성한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많은 인원이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거의 50% 이상입니다. 대형교회요 10%도 안 나와요. 우리는 거의 50% 70%. 어쩔 땐 이게 새벽기도가 맞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주일 출석률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거의 매주 90%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멈출 때가 있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할 일에만 관심을 갖고 달리다 보니 병이 나는 것입니다.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99가지가 아니라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셔서 지금이라도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선한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증명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까짓 것 도시락 하나 이게 뭔 힘이 되겠어요. 제가 늙어서 저는 뭐 바칠 것도 없고 이까지 하나님 앞에 이게 죄송스러운데 1,000원밖에 못 드려요. 그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산다고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일하셨을 뿐입니다. 살아온 세월도 나이도 기간도 아닙니다. 일한 양도 아닙니다.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한 일, 하나님과 함께한 일, 그 자체가 이미 부족함이 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검은색이 없다면, 빨간색이 없다면, 아니 파란색만 있다면 그림이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색은 없습니다. 중요한 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고 선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 다투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저 혼자 해야 할 일도, 우리 교회만이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룰 수 있는 선입니다. 우리가 혼자 일하니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니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위해 일하다 보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열매만 가득 채운 창고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썩지 않을 창고에 쌓아놓을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맺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일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누리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순종하여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